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여러분은 의식 없이 그냥 편안히 계시지만 딱 날씨가 끝내주게 좋은 날,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가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가까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인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신앙생활 속에 혹시 마태복음 1장을 처음 읽었을 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까? 그때 느낌이 어땠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처음 성경을, 그때는 이런 큰 성경도 구할 수가 없었고 부모님이 집사님쯤 돼야 있었고, 조그마하게 손바닥 반절 많은 것 기도원에서 나온 그런 성경, 그거 어떻게 이제 뭐 구해서 가지고 다녔는데, 결심하고 한번 마태복음 1장을 펴고 읽었습니다. 딱 1장을 읽는데 그 1장을 못 넘기고 읽다가 그만뒀습니다. 보니 그더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이, 뭐요 이게? 그리고 그만뒀어요. 같은 성경이고 같은 마태복음 1장인데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루에 성경을 제가 30장씩 읽었습니다. 60페이지. 제 경험입니다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은혜 받은 수준과 은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느낀 것은, 첫째, 사람이 1000살 가까이 살던 아니면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든 사람이라는 게 결국 이름 하나 남기고 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살다 간 인생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 번째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꼭 기록이 되어 구원받는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한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매일 잔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없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름이 없다, 이 말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 말일 수도 있겠구나, 그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딱 이 말씀에 합당되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세요. 없습니다. 거지입니다. 헌대를 나르며 얻어먹고 사는 거지지만 이 사람에게는 나사로란 이름이 있습니다. 나하씨예요.
나사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름 있는 나사로는 낙원 천국에, 이름 없는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네 번째는 성경에는 약 3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름이 딱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름을 딱 두 명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록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의미를 찾다가 첫째는 대수의 서열의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이름이 오른 게 아니고 어떤 그 대수의 그 왁구에 맞춘 이름일 수도 있겠구나.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의 간증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는 구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에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게 근접한 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품앗이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독생자의 사랑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독자의 사랑을 품앗이로 교환한 사람, 그게 바로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니 그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는 것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두 번째, 다윗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인간으로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록펠러가 아니라 다윗입니다. 대단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도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림이 없나이다. 야, 이 사람이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의 삶도 훌륭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훌륭함이 어쩌면 말도 훌륭해.
여러분, 저게 그냥 읽어서 그렇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런 말 하기가 말도 쉬운 게 아니요. 어떻게 그래? 말은 잘하네. 그런데 여러분, 말 잘하기도 쉬운 건 아니요. 우리가 비난을 해서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소개할 때 등용된 딱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최고의 독자를 드린 아브라함,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람 다윗.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는가, 제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 같아. 어떤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하, 이 두 사람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 혼자 깨달은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돈을 버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권력이 높음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인간의 가치가 생긴다. 이러면 막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인간의 가치는 높아져서 벌어서 잘나서도 그거는 그냥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천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나는 꼭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깨달읍시다. 사람의 삶이 아무리 파란만장해도 결국 이름 하나 남기고 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 만든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방패간, 줄기간, 증거증, 간증인데,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을 간증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실패한 간증도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는 간증인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간증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울 수 없는 간증입니다. 영원히. 아담이 얼마나 큰 좋은 일을 하고 하와가 얼마나 큰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저 실패한 간증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또 간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하는 건 이제 제가 하지만 듣는 건 여러분이 들으니까 자꾸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 안 좋은 간증은 남기지 말자. 그렇다. 안 좋은 간증은 남기지 말자. 옳지, 시작. 말을 바꾸면 뭔 간증만 남기자. 좋은 간증만 남기자. 두 번째, 가인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간증이 있는데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간증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 다음에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 간증은 가인에게 있어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런 간증으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롯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간증이 있으니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간증이고,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자기는 두 딸로 하여금 아주 안 좋은 자식을 낳는 간증인데 창세기 19장 35절 이하입니다.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히던 족속인데 이게 바로 누구냐?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안 좋은 간증을 저렇게 갖게 됐어요. 네 번째, 사울 왕도 아주 좋지 않은 간증이 많으니 그 사울 왕이 안 좋은 간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오늘 두 개만 소개하자면 세마포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간증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결국 자기도 자살해서 죽는 간증을 남깁니다. 역대상 10장 4절 이하입니다.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 리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부탁드리는데 사람이 어떻게 좋은 간증만 남기겠냐마는 좋지 않는 간증도 가질 수 있지만은 꼭 하나 막아야 할 간증이 하나 있다면 자살의 간증만큼은 남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쨌든 힘들어도 자살은 하지 맙시다. 옳지, 시작. 제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 보고 저런 일 보고 그런데 인생이 세상 살면서 최고 힘든 일이 뭐냐면은 감옥 가는 겁니다. 감옥에서 죄지면 또 감옥 가고 감옥에 죄고 진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옥이 감옥인데 여러분 감옥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살만한 곳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좀 답답해서 그러지. 요지는 뭐요? 뭐는 하지 말자? 자살은 하지 말자. 그냥 감옥에 가 있다가 보면 세상이라는 거는 꼭 옳게 바르게만 평가되고 판단되는 게 아니고 과정 속에 오해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요셉도 감방 동기고 다니엘도 감방 동기고 베드로도 감방 동기고 사도 바울도 감방 동기고 어이구 요한도 감방 동기고. 그래서 내 말의 의도를 아이고 나도 다니엘 동기 되려고 갔어?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내 말의 의도는 자살은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뭐는 하지 말자? 자살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살다 도저히 못 살게 생기거들랑 우리 교인들은 차라리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죽여줄게. 그런데 전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죽을 힘 갖고 살면 못 살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시작. 죽을 힘 갖고 살면 못 살 일이 어디 있겠어? 아멘? 가룟 유다 간증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자기 스승을 은30에 팔고 결국 이 사람도 자살에 죽는 간증인데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이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종교되는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26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 30에 팝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한 장 차이입니다. 한 장. 한 장 차이에 팔고 한 장 차이에 자살하고. 그런데 이건 안 것도 아니에요. 헤롯 왕 볼래요? 헤롯 왕.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도망가 버리니까 2살 밑에 다 죽였어요. 자, 이게 16절에서 죽였습니다. 2장 16절. 그런데 같은 장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죽으니 아이고 한 장도 아니고 3절 차이야. 3절. 아이고 뭔 말이 하려는지는 알겠죠? 3절 전에 2살 밑에 애기 죽이고 3절 지나 자기 죽고 한 장 전에 예수님 팔고 한 장 후에 자기가 자살하니 야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3절 지나면 내가 죽고 한 장 지나면 내가 죽을 걸 왜 씹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까? 씹는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다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고 세상 책을 읽고 공부하고 통틀어서 지식 하나만, 네 지식 하나만 딱 쏟아내라 그러면 그 수많은 지식 중에 딱 쏟아낼 지식 하나, 세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경으로 표현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인간이 가지는 지식 중에 최고의 정상에 있는 지식, 심는 대로 거둔다. 시작! 좋은 것 심고 삽시다. 착한 것 심고 삽시다. 사랑을 심고 삽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축복의 간증을 남긴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노아는 구원의 간증을 남깁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가족을 구원하는 간증을 남깁니다. 꼭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축복의 간증을 남깁니다. 아브라함은요, 좋은 간증이 너무 많아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의 축복의 간증을 남깁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간증, 독자 아들 이삭을 100살에 얻는 간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간증, 축복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 이런 좋은 간증들이 막 포도나무 열매 열리듯이 막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삭도 축복의 간증이 많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 저것은요 그냥 부자 된 거하고 달라요. 그냥 부자 된 건 그냥 본인의 노력의 산물이고 저렇게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이야. 아멘. 네 번째, 야곱도 축복의 간증이 많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래서
거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고 이삭이 그런 사람이고 야곱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조금은 시간 차가 있지만 거기 껴들어가서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간증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냥 그렇게 해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까짓것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남기면 잘한 거요.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겨야 되고 어차피 밥 3끼 먹고 사는 거요. 여러분 삼성의 회장님이라고 해서 밥 4끼 먹는 거 아니요. 죽 잡순대야. 노숙자라고 해서 극향 굶는 거 아니요. 뭐 지나간 우스갯소리인데 6.25 지나고 막 우리나라 어려울 때 서울에 거지왕이 있었대요. 거지왕 반찬이 120가지였대요. 천수 서울에서 얻어온 거 다 갖다 상납해가지고 청와대도 반찬이 그렇게 안 많았대. 뭔 의미를 요는지 아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잘 입고 잘 먹고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멘. 그냥 라면도 맛있게 먹으면요 되게 맛있고요. 생식도 맛있게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스테이크도 먹고 채우면 덩어리 눌러줘야 돼. 까짓거.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축복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은 축복의 간증을 남깁시다. 자, 3번째. 그런데 이런 간증 저런 간증 중에 꼭 우리가 가져야 할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의 간증입니다. 구원의 간증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확실한 사람 하나를 뽑아보니까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이 사람 사람 잡아 죽이는 간증이 있어요. 이 사람도.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주리를 들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방에 쳐넣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주리를 들을.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옥터를 흔드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림으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간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입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여 떨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간증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간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그런데 이런 간증은 땜이 안 되는 사도 바울이 몇 번이고 간증한 간증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간증입니다. 요게 중요해. 요게 있어야 돼.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거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까 가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요겁니다. 요게 사울에게 구원의 간증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울이 구원받은 구원의 간증인데, 이 간증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사도행전 22장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리져 들은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해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저 체험한 걸 간증하는 거예요. 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요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지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뭔 얘기냐. 체험한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도 구원의 분명한 간증이 있는가? 그거예요. 요거 아멘 못 오면 지금부터 작전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내게도 구원의 간증을 주시옵소서. 시작. 무슨 축복받은 간증 좋아요, 병 나은 간증 좋아요, 기도응답의 간증 좋아요, 하나님께 또 얻어 터진 간증 좋아요. 그거 말고 주여 내게 누가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실한 간증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실한 간증을 내게 주시옵소서. 요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한기총 회장이 되고 좋아요.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게 구원의 확실한 간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면 내 평생 그냥 평신도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주여 내게 구원의 확실한 간증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간증이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의 간증.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분명해. 구원의 간증이 분명해.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분명한 저 구원의 간증이 바로 한 장 전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에게는 저 간증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그렇죠? 여기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부자 관원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부자 관원이라고만 했지 이름이 없어요. 장경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삭개오는 이름이 있어요. 삭시세요. 삭개오. 이 말은 삭개오는 구원의 이름 간증이 있고 부자관원은 구원의 이름 간증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름 교회에 다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헌금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때로 전도도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때로 봉사도 내가 나름 한다고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실 때의 체험, 그 체험이 바로 구원의 체험이요 구원의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안 돼요. 부자 관원은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계명을 어긴 게 없습니다. 탕자 형도 아버지 말씀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돼. 세 번째, 고넬료가 구원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어.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랬다고 고넬료가 구원받은 건 아직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의 구원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더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입니다.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결국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이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게 고넬료인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구원의 관증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구원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과 고백이 있습니다. 이 특징과 고백이 있다면 분명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 아주 쉬운데 아주 어려운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거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간단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새신자도 저것이 어렵고 목사님도 저것이 어렵고 총회장님, 감독도 저것이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 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 이겁니다. 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 시작. 이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 구절이 간증이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구절이 우리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될지라도 사도 바울이 한 저 말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 저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 두 번째,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도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무슨 전도해서 빈자리 채워서 부흥하고 목표를 이루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 속에 본질이 빠지면서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전도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과 내가 무슨 상을 타려고 전도하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많은 사람 그런데 그 모든 힘들 일을 힘들지 않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인 되면 쉬운데 내가 부인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쉬운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들더라니까. 집사람은 맨날 제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집사람 얘기 안 하면 누구 얘기하겠어요? 제가 지금 38년째 사는데 지금도 힘들어. 그 왜 힘든가 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유는 하나야. 내가 더 죽으면 안 힘든 것을 내가 덜 죽어서 힘든 거더라. 그냥 내가 더 죽으면 안 힘든 거죠. 그래, 죽자. 누가 죽자? 내가 죽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죽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랜만에 죽어.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하나 몰라. 분명히 죽었는데 어느 날 부활해 있고 분명히 죽었는데 어느 날 부활해 있고 그러니까 뭐가 부활하나 봤더니 다구만도 그 성질이 부활하더만. 성질 못 죽여서 이 혈기 못 죽여서 욕심 못 죽여서 왜 섭섭합니까? 욕심 때문에 섭섭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아, 이게 그렇구나. 여러분, 그냥 죽읍시다. 그냥 오늘 여기 뭐하러 왔어? 어이구, 왜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해요? 그냥, 은혜 받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왔어요. 까불지 마. 죽으러 왔어, 그냥. 죽는 게 은혜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하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나의 매임을 당하였노라.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가 좀 특이하지 않아? 아주 자연스러워? 괴짜 그지? 아니요? 그래 고마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봐도 좀 내 하는 일이 좀 특이한 일이 있잖아. 그죠?
뭐 목사는 목회나 하지 몰라. 그 방송국은 들랑달랑 했었냐 이렇게. 근데 뭐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릇대로 쓰시잖아.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라를 갔습니다. 한나라 가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데 뭐 할까?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은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이틀이지. 에? 아니, 찬양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찬양하면 성가대 다 떠날 걸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요. 막 낮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성가대 하자면 여기 누가 남아 있겠어, 그죠? 지휘자도 힘들어서 그만둘 거예요, 지휘자도. 아이고, 팔뚝 아파서 못 오겠네, 이거. 자, 그러면 뭐 할까? 생명수, 생명과일 마셔? 물도 한두 모금이지, 그거. 계속 마셔? 먹는 것도 계속 먹어? 그것도 하루 한둘이지. 그럼 뭐 할까? 하다가 지루 다시 얘기입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런 제안할 것 같아. 예수님, 장 목사 어쩐 일이냐? 예. 보니까요, 좀 요새 좀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랄까? 표현이 좀 제가 전국에 그런 일도 아니지만 그냥 사람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내가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뭔데?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대회 한번 열어봅시다. 그 예수님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열어봐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대회를 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실 때 있었던 간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씩 가지고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딱 광고 나면 이제 출연진, 첫째 노아는 제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방주를 지어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간증이 많지만 제가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로 죽여야 할 때 아브라함 하더니 양이 있어서 대신 드렸나이다. 독자를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간증이 너무 많지만 바다가 쫙 가로막고 있을 때 지팡이 내어밀 기도하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전쟁이 나서 저것들을 죽여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안 돼. 어찌할까? 하나님이 태양을 하늘에 매달아 놔가지고 태양을 내가 매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엘리야, 갈멜 산에서 불을 내려서 내가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싹 죽여버렸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 잘못도 없는 나를 이 못된 놈들이 깜빵에 집어넣을 때 사자 굴린데 사자 응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주둥이를 막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풀무불 속에 나를 던진 놈은 다 죽었는데 들어간 우리는 머리털도 하나 안 꽂으려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제가 오라 할 때 아무도 11제자 못 갈 때 내가 무리를 걸었나이다. 그런데 이 생각이 있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간증을 출전할까? 저는 예수님을 3번 보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까? 이 간증을 할까? 에? 내가 그때 간증도 2개가 있구나. 긍정적 간증, 부정적 간증. 응?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간증, 마리아 옥합을 깬 간증, 과부 2렙돈 예물 드린 간증, 한 소년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점심 먹으라고 싸줬는데 어느 날 예수님 집회는 길어지고 사람들은 한 2만여 명 모였는데 배고파 다 죽는다고 할 때 나는 살짝 가지고 먹을까 그때 누가 오더니 먹을 거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래서 내가 번쩍 손들고 그걸 줬더니 또 주님이 기도하니 그거 2만 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은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잘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나는 뭐 갖고 출전할까? 천국 가서 예수님 배쟁탈 간증대회가 열린다면 나는 무슨 간증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건가?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도전받아서 꼭 여러분도 한 가지 간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주여 나에게도 간증을 주세요.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쳐주시리라. 첫 찬송 부르면서 주여 내게도 간증 주세요. 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간증 주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나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으시고 다 두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의식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관증이 있습니까? 없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관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 같잖아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간증 주세요. 그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간증을 주세요.
나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구원의 간증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 간증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나도 평생 그 간증을 하고 살 수 있는 구원의 간증을 주세요. 내게도 구원의 간증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귀한 간증,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간증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대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